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머피의 법칙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머피의 법칙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미국 사람들이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보면 꼭 자신이 공부하지 않고 지나간 곳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기술자를 부르면 갑자기 기계가 잘 작동이 됩니다. 또한 날씨가 좋아 세차를 하니 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머피의 법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머피의 법칙만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리갈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손목시계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리갈의 법칙은 한 사람이 손목시계 하나를 차고 있으면 그는 몇 시인지 알 수 있지만 두 개의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면 몇 시인지 알지 못해 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후 결정된 집행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확히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영화를 보면 특별한 작전을 수행하기 전 서로의 시계를 초 단위까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의 보조를 맞추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삶 속에서 두 개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시계는 급한 일을 위한 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시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두 개의 시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 앞에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과연 어떠한 것을 먼저 집중하여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큰 잔치의 비유로 불리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으로 출발합니다.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정결한 예식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끼리만 함께 모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모임에 초청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수준에 어느 정도 걸맞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호의에 예수님이 당연히 감사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과 같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사람들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초청했던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금처럼 갚을 수 있는 사람만을 초청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흥겨운 잔치 자리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좋지 않은 잔치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되갚을 수 없는 사회의 약자를 초청해서 함께 먹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복된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바리새인들의 모임은 언제나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즉 구원을 받을 것인지 비유를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마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장을 보내는 잔치는 그야말로 아주 특별하고 귀한 손님만을 모시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동시에 그 초청에 대한 참석 여부도 반드시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기쁨으로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되자 주인은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음식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들을 다시 보내 매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 속에서 이 잔치가 얼마나 수준이 있고 품위가 있으며 예절이 있는 잔치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닌 지금도 잔치에 참석할 것을 약속해 놓고 음식이 다 만들어진 후에 가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초청한 사람에게 큰 결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로 세 사람의 예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밭을 샀는데 내가 나가서 밭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컨대 나를 양해해 달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5마리의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거를 시험해 봐야 한다라며 청컨대 나를 양해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 하나는 그 당시 대규모의 잔치는 늦은 오후에 베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음식이 다 준비가 되었다라면 그 시간은 모든 일이 맞춰진 어두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시간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혹은 소를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핑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아내와 결혼을 했고 이것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 신명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갓 결혼한 사람은 군대 징집이 면제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언제 결혼하여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 바로 이 말은 사전에 참석을 약속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변명에 불과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르게 양해해달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거절 사유를 통해 재산, 일, 그리고 가족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핑계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나의 삶에 바쁜 일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우선이냐의 선택에서 자신의 바쁜 일을 선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이 되자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핑계는 초청한 주인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아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잔치를 채우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큰 잔치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까지 멀리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경제적인 궁핍함, 직업적인 차별, 그리고 종교적인 부정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주인은 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은 사람은 당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주인이 내민 따뜻한 손길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 가운데에서도 주인의 초청에 저마다의 이유와 핑계로 거부한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들보다는 죄인들과 잘난 이들보다는 못난 이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과 잘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급한 일들, 바로 토지와 노동, 그리고 결혼에 얽매여 예수님의 초대에 결코 응답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인들과 못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만을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이들에게 예수님의 초청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장 행동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초대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하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잔치를 거절하고 자신의 재산, 자신의 일, 그리고 가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그분의 힘과 능력 앞에서 우리의 급한 일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 앞에서 세상의 사소한 일들을 앞세우며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의롭고 잘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진정 우리가 소중히 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 철저히 돌아봄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작은 이익들에 눈이 멀어 여전히 핑계의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가는 일은 세상에 살면서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결코 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잔치는 시간과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과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결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의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